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 황정현 어린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없어져서 함께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부장 선생님 말씀하실 때 잘 듣게 해주세요. 이번 주 생활도 잘 생활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허미정 부장 선생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함께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정말 혼자인가요? 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보트피플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 말을 우리말로 해석을 하게 되면 배를 탄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배를 타고서 여유롭게 즐겁게 여행을 하는 사람을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 말의 뜻은 완전 정반대의 뜻이에요. 박해와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바다를 통해서 탈출을 하는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에요. 나라에서 큰 전쟁이 일어났을 때라든가 그런 경우에 더 이상 살 수 없을 때 목숨을 걸고서 탈출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죽음을 피하기 위해 작은 배에 몸을 맡기고 바다로 나가지만 그곳에도 많은 위험이 있어요. 큰 파도가 덮칠 수도 있고 고래나 상어 같은 큰 물고기들을 만날 수도 있고 해적을 만나 잡혀갈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도착하기 전에
목숨을 잃는다고 해요. 깊고 넓은 바다 위에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끝없이 펼쳐진 바다 위에 있으면서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때때로 스스로가 이렇게 바다 위에 떠 있는 사람처럼 보트피플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과연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를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야 될지 알 수 없을 때, 내 앞에 너무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큰 어려움을 만나 마음이 약해졌을 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믿으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믿으라. 형들은 자신의 꿈을 자랑하듯 말하는 요셉을 많이 미워했어요. 형들은 요셉에게 복수하려는 마음을 품었고 결국 요셉은 이스마엘 장사꾼들에게 팔아버렸어요. 형들에게 버림을 받은 요셉은 낯선 땅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왕의 신하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던 소중한 아들이었던 요셉이 이제 남의 집에서 힘들게 일하는 종이 되었어요. 이제는 가고 싶은 곳에 갈 수도 없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힘든 처지가 되었어요. 만약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요셉은 포기하거나 도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요셉은 주인이 보드발이 맡기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요셉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요셉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서 최선을 다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자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요셉을 보디발이 조금 특별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집안일을 돌보는 총무의 일을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사람, 요셉이 그 일을 맡게 되자 보디발의 집에도 형통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던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어요.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요셉을 유혹하며 함께 있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요셉은 그럴 때마다 안 됩니다. 주인님이 집안의 모든 것을 제게 맡기셨지만 당신을 맡기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라며 단호히 거절했어요. 결국 화가 난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게 했어요. 요셉은 주인의 인정을 받았던 총무에서 이제는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되고 말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있는 요셉과도 함께 하셨어요. 요셉은 감옥에서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감옥의 모든 일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감옥에서도 요셉을 형통하게 인도하셨어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바로 왕의 술을 맡았던 관원장과 왕의 떡을 맡았던 관원장도 왕에게 죄를 지어 감옥에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들이 각자 다른 꿈을 꾸고 어떤 꿈인지 궁금해서 요셉에게 물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그 꿈의 의미를 알 수 있었어요.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은 사흘 안에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떡 맡은 관원장은 사흘 안에 처형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요셉은 꿈을 해석하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했어요. 당신의 일이 잘 해결되면 저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누명을 벗고 이곳에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약속과 달리 다시 왕을 섬기게 되었을 때 요셉을 까맣게 잊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2년이나 더 감옥에서 생활해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애굽의 왕 바로 왕이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그 꿈이 너무나도 이상하고 안 좋았던지 바로의 머릿속에서 떠나지가 않았어요. 바로는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가장 지혜 있는 사람들과 점치는 사람들을 불렀지만 아무도 그 꿈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었어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정확히 해석했던 요셉을 떠올렸어요. 그가 바로 왕에게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요셉은 드디어 감옥에서 나와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었어요.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요셉을 바로 왕 앞에 서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던 귀한 아들이 다른 나라로 팔려가 종이 되었어요. 그리고 주인의 인정을 받던 종에서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는 죄수가 되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때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지만 아무런 도움도 얻지 못하고 기다려야 했어요. 여러분, 요셉의 처지가 깊은 바다 위에 배를 띄우고 있는 보트피플 같지가 않을까요? 끝없는 바다, 보이지 않는 육지, 희망을 가지기에는 너무 어려울 때 많은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과 그런 불안한 마음 때문에 지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요셉이 보통 사람들보다 100배나 강한 의지력과 또한 인내심을 가졌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요셉이 태어날 때부터 두려움을 모르는 강심장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또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느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9장 23절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은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 사랑받을 때 그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을 때에도 그와 함께 하셨어요. 심지어 요셉이 종으로 팔려 보디발의 집에서 일할 때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할 때에도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형통한 삶을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선생님을 따라서 이렇게 한번 외쳐볼까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믿어라.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셉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도 그리고 힘들게 감옥살이 할 때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과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저희도 요셉처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저희들과 함께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에 이어는 대표기도 용예지 어린이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까지 영상을 찍어서 다인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기. 학교에서 마스크 착용은 필수. 바른 손 씻기와 위생 수칙을 지키며 하나님이 주신 몸을 소중히 여기는 3일 어린이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어린이부. 부활절 키트와 함께 나눠준 감사 노트를 잘 적고 있나요? 작은 것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언제나 감사 속에 살아가는 어린이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퀴즈. 1번. 요셉은 애굽에 가서 어떤 집에 팔려갔나요? 2번. 요셉이 감옥에서 꿈을 해석해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정답은 허미정 선생님께 2시 30분부터 문자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보내준 친구들에게 달란트를 주겠습니다. 삼일교회 어린이부 말씀 챌린지 3일교회 어린이부 말씀 챌린지 3일교회 어린이부 말씀 챌린지 2월의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아멘. 1월의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아멘. 2월의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 아멘. 3월의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아멘. 4월의 말씀 너희가 아들이므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아멘. 4월의 말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아멘. 5월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아래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 아멘. 6월의 말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편 84편 5절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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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